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6장 내용 살펴보았죠. 6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복을 선포받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제자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오늘 세례 요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실망하는 거죠. 요한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보니 오늘 말씀에 뭐라 해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들 나오죠. 세례 요한은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기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자 세례 요한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주님,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요한처럼 오해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우리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 특징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따 나오지만 먼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옷을 비유를 하면 수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 곳이 있으면 꿰매거나 기워서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그렇다고 여러분 새 옷이 됩니까? 안 되죠. 비유하자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요한의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어떤 사역이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죠. 누가복음 3장,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인데요. 앞에 말씀 띄워주실 거니까 그럼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죠.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임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역시 이 선지자죠.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된 삶과 행실들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과정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선언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이 회개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앞에 비유했듯이 이게 옷 기어서 꿰매고 기어서 뜯어 입은 모습이에요. 이거 아직 새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더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제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아직 온전치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아직 예수님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아직 정통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아직 이게 새 것이 아니에요. 수선해서 입은 거.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우리가 율법에 의해 보니까 이렇게 잘못했다.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성령의 세례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선이 아니고 이건 새 창조입니다. 완전히 근원부터 새롭게 변하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요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저 오순절 소위 말하면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하고 뜨끈뜨끈한 거 있어야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은 예수 믿은 것이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기 흔들리질 않아요. 방언 못하는 분들 그러면 성령 세례 못 받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이 뜯어 고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근본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요한의 세례의 차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의 차원에 여러분 이미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뭔가 뜯어 고쳐야 돼요. 뭐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뭐가 더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 고치고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벌 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 상태, 이게 아직도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기반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학생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17살 때 18살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몹쓸 짓하고 술 담배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살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저는 요 세 군데밖에 몰랐어요. 그냥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런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아직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요한의 세례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죠. 아직도 예수 믿어도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야 이게 깨끗해질까? 학교 가서도 아이들하고 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놓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그거 듣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있는 거. 그래야 마음이 좀 깨끗해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저는 제가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건 좀 심하고 아주 이렇게 좀 그게 치우친 그런 모습이지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네요. 성도. 우리의 신앙은요, 요 긴장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아직 아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님이죠. 아직 더 거룩해져야 되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성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의 차원이 또 있다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 이미 성도 맞습니까? 성도는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성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인트다 그러는 거예요. 세인트, 성도라고. 이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이미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인식의 뿌리를. 우리는 임의를 확보하고 아직 아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고행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아직에 근거를 하고, 다시 죄송합니다, 아직 아님에 근거를 하고 임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항상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몰랐지요.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다 씻을 필요가 없어.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미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안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봉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 여기 오늘 이 세례요한 말씀이 그 뿌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 주의 사자,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주의 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중요한 거 들어야 돼요.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 목적지 아니잖아요. 주의 사자 아니잖아요. 예비한 곳이 목적지예요. 그 예비한 곳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선물로 값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받고 행복해하고 누리는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예배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잔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차이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해 못한 내용이 있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지금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제자들과 거의 흡사하죠.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심판을 성취하실 것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읽었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내용을 들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는 너무나 상반되고 거리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오실 그분이 과연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겁니까? 우리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사회 변혁 아닙니까? 즉,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신학이 정확해야지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고 교회 사역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우리 저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막 우리 앞에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 보면 목사 가운 입고 나가서 앞에 TV에도 많이 비춰졌어요. 그런 분들 계셨죠? 우리 그 기장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고, 뭐 이렇게 우리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또는 강원영 목사님 같은 분들,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셨던 이런 분들이 다 그쪽 이 신학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이 보수주의나 개혁주의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사회 변혁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하자면 이 요한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 물론 궁극 임할 것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의 사역은 1차적으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회 변혁을 의도하셨다면 예수님 같은 실력자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회 변혁, 유대 나라, 아니 로마 나라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 박힘 당하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하여,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 깨끗한 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부류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읽었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에요.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그 복음을 영접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사회 변혁 이런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 변혁 여러분 언제 될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언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더 세속화됐어요. 차라리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오히려 그 로마가 더 그 땅이 타락하게 됐다니까요. 종교가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심령에 임하고
개인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 시작으로 하여서 점차적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며 그 영향력이 그가 사는 주위의 환경에, 사회에 조금씩 비춰지는 것, 이것이 개인의 신앙의 영향력이고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결과적으로 비춰내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목표여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뭐냐,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할 텐데, 제자 훈련을 하는 단체들,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리는 같지만 그런 색깔들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칼세미나 가서도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제자 훈련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소개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그 교재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고 복음적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좀 사용해 볼까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냐면 사회 변혁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마치 전도관 뭐죠 그거? 무슨 마을이죠? 거기서 스타킹도 만들고 간장도 참기름도 만들고 하는, 그래도 공동체를 이뤄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 물론 뭐 좋겠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항상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의 이런 그런 양육 시스템을 제가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주 복음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이에요. 그 궁극적인 것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주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선교에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딱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제 성도교회 이제 와서 올해는 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그 우리가 양육 체계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꿈꿨던 이상, 요한이 꿈꿨던 메시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개인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 방향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돼야죠. 여기 그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죠. 주의 사랑을 공급받는,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복음은 바이러스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 세계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숙주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숙주가 되어서 그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장차 망할 이 장망성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우리 기대와 우리 중심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과 37절 우리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여기 누굽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여인이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 열매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일컬음 받은, 나 홀로 가슴앓이 하면서 싸매고 있었던 이 더러운 죄를 어느 순간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며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